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아침 세상의 여러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의 그런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과 기쁨 속에 거하기를 꿈꾸며 소망하며 열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화집에서 이렇게 본 얘기인데 어느 사람이 몸이 이상해서 이렇게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 가지고 이리저리 진찰을 하던 의사가 이제 뭐 이것저것 차트에다가 이렇게 뭐 막 이렇게 쓰는데 뭐 다 영어로 쓰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전혀 모르는데 맨 밑에 이렇게 정근암 이렇게 쓴 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얼핏 이렇게 암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딱 꽂혔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 내가 암에 걸렸구나. 그리고 자기는 병실에서 나가게 하더니 가족들을 따로 불러서 이런저런 말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게는 숨기고 가족들에게 내가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모양이구나 생각하면서 앞이 캄캄해지고 뭐 절망감에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다시 의사가 불러서 들어갔더니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뭐 이렇게 처방전을 주더니 그냥 밥 잘 드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아직도 젊은데 암이라니. 며칠을 밤잠을 못 자고 끙끙 앓다가 예약을 하고 의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선생님, 솔직하게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다 괜찮습니다. 내가 마음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선생님, 정근암이라고 하는 게 어떤 암입니까? 이게 찾아봐도 검색해봐도 안 나오던데 제가 몇 기인지 수술로는 이게 떼면 살 수 있는지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가 눈을 크게 뜨더니 쳐다보며 말합니다. 그거 제 이름인데요. 이렇게 해서 자기 이름이 정근암이어서 맨 밑에 사인을 한 거였습니다. 근데 의사의 그 글씨 하나에도 우리 마음에는 주름살이 깊게 드리워지고 또 작은 일 하나에도 그냥 마음이 허무하게 무너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일단 마음이 막 이렇게 불안해지면 사실이냐, 이게 정말 실제냐, 이런 거와는 상관이 없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또 잘못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요즘이야 밤이 되어도 이렇게 전깃불로 대충 환하게 다 보이지만 옛날의 밤은, 그것도 호숫가에, 큰 호숫가에 있는 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면서 물결이 부딪혀서 배가 위태위태해집니다. 갈릴리 바다는 호수이지만 주변에 아주 가파른 절벽과 또 협곡으로 둘러싸여서 이렇게 분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작은 바람이라도 그 골짜기를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들어오면 이게 큰 폭풍을 만들어냅니다. 특별히 밤에 부는 바람은 매우 강렬하여서 아주 엄청난 힘으로 이 수면을 치기 때문에 높은 파도를 일으켜서 배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러한 광풍을 만났습니다. 물이 출렁이며 배에까지 물이 차 들어옵니다. 낮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힘든데 밤에, 한밤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한밤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 훨씬 더 공포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적어도 4명 이상이 어부 출신입니다. 그들은 풍랑 속에서 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그 인도를 따라서 제자들은 풍랑을 헤집고 목적지로 나가기 위해서 힘써서 노력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풍랑은 정말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센 바람은 금방이라도 배를 뒤집어 놓을 듯했고, 일렁이는 파도는 배 안으로 자꾸만 덮쳐 들어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싸웠는지 모릅니다. 모든 노력이 허사였습니다. 어느덧 그들은 하나 둘씩 포기하고 나자빠집니다. 또 배멀미로 몸을 가눌 수조차 없었습니다. 배 갑판에 이것저것에 널브러져서 이러다가 물귀신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칠흑 같은 이 어둠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이 고개를 쑥 내밀 때 그 앞에서 질리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자기보다 강한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그거 자체가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부모라고 해도 별로 이렇게 힘도 막 센 것도 아니지만, 힘들 때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 옆에 두면 부모의 마음도 참 좋고, 또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기진맥진한 제자들이 이제서야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닥치자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원망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역시도 종종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돌보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철저한 침묵으로 일관하시거나, 또 우리와 아주 멀리 떨어져 계신 듯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이 마가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질문 속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지금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풍랑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배라면 목적지까지 무사하게 룰루랄라 신나게 가야지, 이게 왜 풍랑에 흔들리고 있냐는 겁니다. 죄인들이 타고 가는 죄수를 호송하는 배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타셨는데 어떻게 이러한 고난이 닥쳐올 수 있냐는 뜻입니다. 우리 역시 종종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으려고 나름 애쓰며 노력하는데, 웬만하면 주일 예배도 꼬박꼬박 지키려고 하는데, 힘든 와중에도 정성껏 헌금도 드리고 심지어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내는데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풀리지가 않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믿고 또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내 삶 속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이런 걱정, 근심이 끊이지가 않는가? 그리고 나이가 드니까 왜 이렇게 또 아픈 곳은 많은지,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이거 정말 풀리지 않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까지 위험해졌는데 그들의 안전을 너무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불만과 비난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당신이 주님이라면서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게 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아무리 잠이 깊게 들었어도 이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세상 모르고 잠만 자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는 하십니까?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 사정들을 다 알고는 계십니까?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모든 문제 만사 형통 술술 풀리고 아무 걱정 없이 살 줄로 알았는데 100번 양보해서 원치는 않았지만 그런 문제들이 닥쳐왔다고 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좀 개입하셔서 그때부터는 좀 간섭하셔서 뭔가 이렇게 바꾸어 주셔야 되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을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질문은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마가의 이 이야기는 그리고 오늘 제자들이 던지고 있는 이 질문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자신들이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당시에는 교회는 로마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평온한 모습을 통해서 마가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 마치 배의 그 고물 속에 주무시듯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교회 가운데 지금도 계시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교회라고 하는 이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우리 광풍을 향하여서 39절에서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은 많이 들어보신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그 귀신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묘사함으로써 풍랑을 당시 기독교인들을 위협하는 사탄의 세력으로 그렇게 상징화했습니다. 풍랑이 제자들을 위협했던 것처럼 사탄은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또 로마와 주변의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잠잠하라, 내 제자들을 건들지 말라 선포하시면서 풍랑을 꾸짖으신 것처럼 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사탄아 잠잠하고 고요하라, 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이 사탄을 꾸짖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삶 곳곳에 풍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을 향하여 사탄아 잠잠하고 고요하라, 내 자녀에게서 떠나가라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평안함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말씀으로 정말 한 방에 보내시는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40절에서 이렇게 딱 한마디 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 두 가지의 말은 사실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안과 불신은 서로 한 쌍이기 때문입니다. 불안함이 불신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불신앙이 불안함을 만들어냅니다. 마가는 개인과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은 어떤 외부에서의 환난이나 예수님의 침묵이 아니라 잔뜩 겁먹어버린, 정확하게 말하면 불신앙에 의한 불안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채 성급하게 주님을 찾느라 허둥지둥하게 됩니다. 말끝마다 입으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파도가 이렇게 올라와도 어쩔 줄을 몰라야 하고 당황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그 시간이 이렇게 내 생각보다 길어지면 아이고 다 소용없다, 하나님 응답 없으신다, 다 끝났다, 자기 혼자 그냥 결론 내고 도장을 찍습니다. 옛날 우리 미국 영화 중에 300이라고 하는 영화 저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남자들 이렇게 막 군인들 이렇게 싸우는 영화인데 이 영화 속의 마지막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페르시아 군대가 지금 이제 그리스 지역을 침공하는데 달랑 300명의 스파르타 군인들이 그것을 이렇게 막아냈습니다. 잘 막아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그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화 속에서 나레이션이 그때 그 300명의 그 군인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당황하지 않았고 두려움이 없었다. 그리고 목숨을 건 이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왕에게 한 병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과 함께 죽을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 스스로를 정의합니다. 제자도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어려움이 처해지면 즉각적으로 자기들을 위해 뭔가 행동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나와 함께하는 게, 주님과 함께하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사실 믿음 안에 든든히 자리를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살다 보면 상당히 많은 고난과 풍랑을 미리 좀 그도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이 풍랑 중에 우리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또 지나친 욕심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지나친 욕심을 부려서 쓸데없는 화를 자초하지 않을 것이고 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맨날 그냥 싸우고 불화하는 일도 아마 줄어들 겁니다. 믿음의 깊이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고난과 풍랑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인생의 항해를 끝날 때까지 분명한 풍파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주님을 선장으로 모신 인생에도 이러한 광풍이, 풍랑이 덮칠 수 있습니다. 질병의 이름으로 올 수도 있고 또 관계의 풍랑으로 올 수도 있고 또 사회생활 속에서 파도로 올 수가 있습니다. 늘 내 마음대로, 내 믿음대로, 내 소망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야만 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나에게 밀려올 때, 그때 믿음은 그것을 헤쳐나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풍랑을 만나 혼비백산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 인생의 광풍을 만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신데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가볼랍니다. 설령 내가 죽더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우리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더 한치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점점 인플레이션의 그런 경고등이 곳곳에서 켜지고 있습니다. 참 사는 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참 어둡게 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이 참 불안하게 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며 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풍랑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잠시 풍랑이 올 때 잠시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의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믿음의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봤습니다. 풍랑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 수많은 풍랑들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